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천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안에서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돕는 천사가 변질돼서 가변돼서 나를 유혹으로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치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천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할수록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진짜 좋은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요. 근데 반대로요, 천사가 변질되게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큰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이 장소에 있으면 저 장소에 없고 저 장소에 있으면 저쪽 장소에 또 다른 장소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디에나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늘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죠.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고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팎에서 사역하는 그 마귀를 우주 안에서만 사역을 하게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 우주 안팎에는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주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음부라고 하는 그곳으로 완전히 줄여놔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또 이제 우리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들인 우리들과 사실은 거처를 같이 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갇힌 자가,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음부 안에서 창조되었다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음부에 갇힌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일하고 나면 좀 휴식을 취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원수 되기로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내 종 욥을 위해서 봤어? 욥을 아주 그냥 사단에게까지도 원수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그의 신앙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마귀 앞에서, 귀신들 앞에서 자랑하실까? 하나님 욥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욥이 어때요? 순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고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이 순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자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자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과연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실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순전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정직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까? 악에서 떠난 자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요, 하나님 그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은 참소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집과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니 않으시니까. 아니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뭐 순전하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뭐 정직하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니 돈이 썩어요. 그 뭐 그런지 그 뭐 하나님 안 찾겠나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은 조건 없이 나를 섬기고 경외하고 순전한 자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사단은 끝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물질 때문이지 결단코 물질이 없어지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마귀의 마음은 어찌 이렇게 반대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봐. 목숨은 손대지 마. 내주십니다. 여기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욥을 내게 붙이노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욥을 내 손에 붙이노라 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의 참소가 헛되고 사단이 이간질하는 것이 헛되고 사단이 그렇게 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정당하게 합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사단의 말이 거짓이요 괴계요 모함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단을 정죄하고 고소할 말이 거짓이고 괴계고 모함이므로 무고한 데에 대한 올무에 사단 스스로가 걸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고소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들로 인해서 사단이 한 말이 실패라는 것을 바라고 계세요. 아무 개가 하나님 개의 성일이지 아세요? 뭐 잘됐지, 뭐 있지, 뭐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마귀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아무 개는 순전하다. 그 공로로만 살려한다. 그 공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자다 라고 마귀 앞에서 자랑하세요. 근데 마귀는 아니요, 그거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만 때려보세요. 그 소망만 없애보세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깨지면 즉시 하나님에 대해서 온불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마귀의 거짓, 괴계, 모함을 속지 말라고, 마귀에 속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도 하시고, 마귀 앞에 나는 아무 개의 믿음이 신실해, 정직해, 의로워 라고 하시며 자랑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때 누구의 자존심이 올라가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단이 한 말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쳐보세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라고 한 마귀의 그런 괴계와 유혹과 미혹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시길 바라시고 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만 믿으리라. 내 현실이,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조금 안 될지라도 밋밋해, 쉽게 말하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 그럴지라도
내 손에 복권이 안 떨어지고 내 손에 로또가 안 맞아. 그럴지라도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욥의 모든 재산을 순간에 몰수해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네 귀퉁이를 쳐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몰살시키지 않나. 스바 사람들이 이르러서 밭에 소와 나귀를 빼서 노비들 다 죽이고 한 명만 살려보내지 않나. 주인한테 고하러 오지 않나. 한족이 또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또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번개 맞았다는 거지. 양을 다 그냥 몰살시키지 않았다. 진짜로 몰살합디다. 저기 어디 중남미에서 축구하는데요, 공 벌게 쳤어요. 그랬더니 축구 공을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벼락 맞아서 졸지에다 죽어버립니다. 벼락 맞으니까 서너 명도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고하지. 벼락 쳐가지고 양이 다 죽었다고 그러지. 또 그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미디안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대를 다 털어갔다 이러지. 계속해서 재산들이, 그 순간에 재산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이 참으로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나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아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욥의 조건 없는 신앙 고백이 사단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사단이 당황했겠어요. 자녀 다 죽었지, 재산들 몽땅 다 날라갔지. 욥의 조건 없는 신앙, 그것 때문에 벌써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함으로써 욥의 신앙이 조건부 신앙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간했어요. 그러나 원망이 나오지 않으니까 욥에 대한 신앙이 조건 없는 신앙인 것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김에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욥을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그게 가죽으로 바꿔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몸을 칠하는 거지. 이 몸 건강하잖아요. 그래, 몸만 쳐보세요. 그러면 또 저거 할 거예요. 그리고 몸도 내줍니다. 하나님 욥을 내어주셨으나 하나님은 그가 타락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가 순수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욥의 신앙만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시험이 있다라면 시험하는 자가 순수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욥은 그 육체에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생깁니다. 뼈와 살이 헤어진다. 이게 무슨 병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손톱으로 그다 손톱도 다 빠진 것 같아요. 벽돌 갖다가 이제 기와장 갖다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도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욥기 2장 7절로 이제 10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자칫 잘못된 신앙생활 할 적에 욥을 정죄했던 것 같이 사단의 정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정죄하지 말자. 다시 한번 정죄하지 말자. 절대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현장범으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니?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 양심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이 고통스러워 범민스러워할지라도 사단은 순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놉니다. 조건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서 자기 로봇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건부 신앙은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잘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려면 놀렐루야 하면서 펄펄 뛰더니 현실과 상황과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는 우리에게 순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사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편치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나를 악에서 떠나게 한 것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에서 떠나 원수를 실망케 할 수 있는 신앙, 미혹해 하는 마귀의 모든 계획, 그것을 부인되게 만들고 그들이 파티하려고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실망시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요, 나를 돕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돕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옷 입으면 좋은 거 먹으면, 좋은 침대나 좋은 거 이렇게 따집니다. 먹었다 똑같고 입었다 똑같고 잤나 똑같거든요. 저는 흙벽 위에서도 땅바닥 위에서도 방글라데시 잡았고요. 몇천 불짜리 호텔에서도 잡으기도 했고요. 잤다는 똑같더라고요. 방글라데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잘못 먹으면 100% 탈납니다. 빨간 벽돌 나오죠. 어떤 때는 바퀴벌레 대가리 나오죠. 먹었다 똑같아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끝없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여러분들과 나에게 들이대면서 네 현실 봐라, 네 상황 봐라, 네 처지 봐라. 너 미래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모함.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얼굴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악에서 떠나 원수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에게는 원수를 실망시킬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들의 실망은 죄 짓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 공로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 마귀가 귀신들이 쌓으려놓은 그 높아진 진들을 깨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보혈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세월 따라 지금 변하고 있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요, 지금 그 양반이 안 됐으면요, 미국은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 근데 하나님이 아마 기가 막힌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털어보니까 냄새 무척 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하길 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전하길 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악에서 떠나 원수들의 모든 괴계에 원수가 실망을 할 수 있도록 원수가 패망을 느끼도록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공로의 믿음 주셨으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이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순전한 믿음, 진정으로 정직한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에서 떠나 원수만 귀신들도 우리들의 믿음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내게 주시고 신적권이 주사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리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